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오늘 존 웨슬리 표준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처음 그 시점, 그때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 얻은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까? 그 효력에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근본적 신앙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과 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과 답을 확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복음의 내용, 즉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다고 했죠. 세 시제, 구원의 세 시제.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3시제의 구원을 이해해야 나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은 그날 이후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가르침은 구원의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이 그림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림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좀 보세요. 스크린을 좀 보세요. 네. 마이크가 없어서 나가지 됐네요. 네.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넓은 의미의 구원, 광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총,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람이 뭐지?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지? 하늘나라는 있는 거야? 지옥이 정말 있어? 이런 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천둥이 친다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자리까지, 천국에서 사는 그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이 은총, 선행의 은총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지금 웨슬리 설교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치시는, 성경에 의해서 가르치는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 믿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양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그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그때가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현재적 구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이 이 완전 영화의 천국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을 극복하고 자유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인간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이런 것까지 다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도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기 전에 깨닫는 은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익숙한 죄의 간성을, 죄의 섭성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성장과 성숙을 하고 완전히 영화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활하고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웨슬리가 설명한 구원의 여정도인데 안 넘어가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요거는 장로교, 개혁교회 장로교 칼빈이 말한 구원의 순서예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에 한 가지 견인이라는 것이 견인. 거의 비슷한데 장로교에서는 이중적 예정을 가르치죠.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선택되어 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자는 예수를 믿고 점진적으로 성화하고 견인이라는 말이죠. 이 견인은 익숙하죠? 견인차라는 견인 아니에요. 끌견자, 당길 인자가 아니고 이 견인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견자예요. 구들견자 참을인자, 구들견자 참을인자.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보호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완전 영화 성화의 자리까지 천국에 이르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기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천주교회를 구교회라고 그러죠. 이 막론하고 기독교의 어느 교파도 이 성화의 도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성화에 대한 견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즉 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또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주장을 할 뿐이에요. 웨슬리안 복음주의자의 입장에서 구원의 여정과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웨슬리와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주장된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데 알아요.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거짓말한다는 거 다 알고, 다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있는 거 다 알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 뿐이에요. 잡아떼고 살 뿐이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쌀 한 톨 물 하나도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거 그거 다 알게 돼요. 아, 이거 누가 만들었지? 저 우주는 누가 만들었지? 다 생각을 한다고요. 신이라는 존재를 다 의식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런 깨닫게 하셔요. 그래야 핑계하지 못한 나중에 지옥에 갈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때 너 와 나 안 믿었니? 그러면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요. 핑계하지. 나 너 다 알게 해줬어. 그게 선행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길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 잘 이 그림을 이렇게 잘 눈에다가 마음에다가 담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넘겨주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잘 생각.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까? 나는 구원의 여정사 가운데서 이 길을,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을까? 이거 살펴야 돼요. 지금 바로 나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다 용서받게 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의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 옛 죄의 관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습성들이, 죄의 속성들이, 영향들이 남아있어요. 한해는 성질, 교만한 성질, 욕심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성질, 시기 질투하는 성질적인 여전히 찌꺼기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쁜 성질까지 날마다 깨끗하게 없애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쁜 성질들까지도 깨끗이 다 없애주시려고 물과 피를 흘리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킬 것을 항상 마음에 다짐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언니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어요. 우리 언니들은 다 일어나셔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따로 가셔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일어나세요. 오늘 그냥 노래는 안 하겠어요.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여정을 잘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 구원의 과정이 있고 이 여정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길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 혹은 성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결교에서는 성결의 삶이라고 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명과 순종의 길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그 여정에 여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주님의 이 산상수훈 중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내적 천국의 계자씨와 열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복음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믿음, 산상수훈과 마음의 신앙, 믿음과 행함, 이 주제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해 가는 생활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구원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권고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중 있는 말씀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셨다고 웨슬리는 전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러셨는데,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첫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둘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 적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난 설교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행하는 자,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실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바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죄책을 보고 느끼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대속의 피로 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신분을, 죄인된 신분,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신의 그 신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으며 그럼에도 제 힘으로 그 진노에서 나올 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이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이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시적인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에게 이루게 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신이 제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흙집에 보냄받은 것을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영원한 영혼임을 압니다. 그는 이 세상을 압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주민의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거주지로 가는 도상의 나그네와 여행자로서 단 며칠이나 몇 년간 머물다 가야 할 곳임을 압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사라질 것을 알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친구요, 모든 아름다움의 출발로서 나의 영적인 부모요, 육체를 가진 영혼들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고 지각 있는 존재들의 유일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만드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압니다. 그런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본받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지혜롭다고 하신 사람입니다. 반석, 영원한 반석,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보혈과 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자기 집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모퉁이 돌에 믿음을 고정시키고 온 영혼을 그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롭게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며 지옥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삶은 하늘이 주신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져 있는 삶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삶, 거룩과 행복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 존 웨슬리의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 상당히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 같고, 이 웨슬리가 설교하는 기준이 혹시 주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더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온 지옥,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을 제시하는, 그는 어떤 율법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인간적인 권면과 가르침으로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야, 이건 너무 엄청난 율법적인 건데? 뭐 이런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일까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이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은 저는 그냥 생기던데요. 그건 도대체 웨슬리가 설교한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질문도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혹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과 의혹의 생각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고 듣기 좋은 설교,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소풍길에서 나들이 하면서 가볍게 듣고 넘기는 좋은 교훈 정도, 지키면 좋고 결단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그리 큰일이 아닌 말씀, 교훈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생활해온 우리들의 모습의 반증은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설교에서 이미 다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장 17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20절의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는 거 얼마나 철저하게 행한 줄 아십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너희들이 나아야 된다. 이것은 복음의 가치와 주님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의의 가치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훈적으로, 가벼운 교훈적으로 받고 어떤 결단도 없이 그냥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은 다 그렇지 이러고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성화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에. 우리의 삶의 성화, 점진적인 성숙이 너무 늦게 일어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가 않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는 우리의 모습이 저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없이 잘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웨슬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기준을 자꾸 낮추어서 살아서 그런 것이지, 설교자들이 다 낮추어서 대충 설교해서 그런 것이지. 네.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가는 믿음이다 라는 웨슬리의 이 설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복음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애매하게 바뀐 설익은 감자처럼 되어져 버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생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놓고 믿는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걱정한다니까요. 예? 그들이 우리를 걱정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북한 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찬다는 거예요. 혀를.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북한 교인들이 혀를 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의 가치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 선지자들의 잘못과 그것을 좋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보면은 본받을 게 없어. 나타난 열매를 보면은 지탄의 대상이야. 이런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자기에게 더 이상 영적 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겨우 유혹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당신이 주신 은혜를 증명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그가 파괴시킬 수 없는 자들을 최대한 파괴시키려고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가 맹렬하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비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분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시간과 방식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믿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그 소망은, 그 구원의 여정은 무너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세상이 뒤쪽 나도 두 쪽 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자가 없고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을 막아낼 자가 없는 그 길을 향해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이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지어졌습니까?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삶이 실제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